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은 190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90문.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첫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부적합함이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높이 공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함과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과 그 외에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의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와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곧 그 존재를 그 존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사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규리는 먼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부적합함이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우리 자신이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입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와 같은 것이죠. 죄가 있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완전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직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기도론에 대한 이제 무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뭐 필요하니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규례는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높이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다음은 성화되어 감으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바로 이 방향과 목적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의 영광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이유가 내 행복, 내 만족, 내 소원 성취, 내 가정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늘 앵무새처럼 그걸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내 영광, 내 행복,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이동하게 되는, 움직여가는 변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높이고 경외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이 더 우리 안에서 증가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대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과제가 무엇인지가 이 대교리의 교리적 진술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하나님의 규례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길 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평생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에는 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목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전혀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전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100% 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성경과 교리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룩한 지식들을 섭렵하기 위해서 모두가 동일한 열심을 내고 이 일에 적극적인 어떤 그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권태와 실증으로 일관하고 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이 신앙의 위험성, 물론 이해합니다. 아직 믿음이 깊지 않고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전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난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그러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깨닫게 하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문제에 고질적으로 묶여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예우란 말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평생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정서와 마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란 말이죠. 반대는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맨날 배우고 남아서 또 공부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구원받은 자녀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끊임없는 열심을 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근데 그러한 어떤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성령이 그 같은 일을 그 영혼 가운데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알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가요? 그럼 뭐하러 다 압니까? 목사님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그냥 서로 그냥. 요즘의 사랑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수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궁금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든지 아니면 심각한 공감 능력의 결핍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과 그 속성과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 구속, 섭리, 심판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에 대한 어떤 지식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신 여러분, 그 사랑과 믿음은 어떻게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 1년 내내 어떤 사랑의 마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결혼기념일과 아내 생일, 남편 생일에만 선물 달랑 주면서 사랑해 됐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든지 사랑하지 않는 거든지 그거는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됐지? 그게 무슨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에 가고 싶진 않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에 의해서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발을 하나 들여놓은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것을 귀찮게 내가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야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에서 깨닫고 인정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진지한 노력과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거룩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딱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된다고 대교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단락을 이만큼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면 그는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끼, 2끼 식사를 매일 우리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밥을 먹듯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여러 신앙에 유익이 되는 도서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만난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성도님의 집에 초청받아 갔더니 안락 의자가 있고 그 앞에는 너덜너덜해진 루이스 볼콥의 조직신학 책이 있더라.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거듭난 자의 영혼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언제나 그가 그것을 기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야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신앙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건한 책들을 늘 사랑하고 늘 그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가 내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것에 이끌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 대규례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함과 우상숭배와 신성모독과 그 외에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기도에 부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해서 그것이 잘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게 뭐냐?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양심은 언제나 민감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양심이 민감한 상태라야 언제나 즉각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강조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통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1차적으로 양심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인지시킵니다.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방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양심이 딱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음은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판단,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지 양심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양심에서 그걸 놓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찔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깨닫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도의 영혼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죠. 언제나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말과 행실과 생각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거룩과 성별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끊임없는 필터링을 통해서 계속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그 부모에게 하는 모든 대화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당위가 집안에서 가족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일삼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교리와 지식을 배우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지식이 휴지 조각이 될 뿐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그것이. 부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무신론적인 사고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우상을 우리 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독선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이기까지 합니다. 심히 불경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가 가진 죄성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이런 모습은 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 시간, 물질, 에너지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때로 더 심각하게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하는 일들을 무지해서 그러든지 고의적으로 그러든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분명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선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배양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화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치열하게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개별적 노력과 함께 그 노력에 준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정도는 성도 개개인의 경건의 훈련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랜 신앙의 연륜이 지나고도 힘이 더딜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기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의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교리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겨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에는 이 모든 일이 결코 타락한 인간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성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들을 우리의 마음을 쳐서 무너뜨리심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처리해 나가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지도해 주실 때 죄인들은 비로소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을 거룩히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회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결국 이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등과 대립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면 우리 개개인의 불행과 아픔과 갈등은 사라지지만 모두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이 자기 사랑에서 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망 때문에 모든 불행과 갈등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미랄이 되는 삶, 나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그 삶의 방향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를 섭리하고 지도하시면서 그 모든 뜻에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환경은 우리에게서 바로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무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의 삶이, 너의 환경이, 너의 처지가 이러이러해도 너는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추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네가 살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으로 그것에 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